시간이 많이 가서 30절부터 45절까지지만 짧게 앞부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무서운 말씀을 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항상 주인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주인 곁을 떠나지 않고 언제든지 하명만 하십시오 라고 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종이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일 거라고 봅니다. 나는 항상 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무슨 일이 있을 때 함께 하는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참 잘하고 늘 함께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말자.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놓치지 말자. 근데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는 사람이 된다? 세상에 반대할 게 없어서 예수님을 반대합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된다. 이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말세 지말의 징조가 하나가 뭐죠? 모이기를 회하지요. 모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해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모입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와서 모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세상에 무서워하는 것들이 좀 있긴 한데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주사바늘입니다. 주사바늘을 내가 세상에 제일 무서워하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학교에서 초중고 때마다 예방접종을 맞았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예방접종 1등으로 내가 가는 것 같아요. 예방접종한다, 모여라! 그러면 나 1등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제일 무서워하는데 1등으로 하는 거예요. 모여라! 그러면 1등으로 간 거예요. 제가 학교를 이렇게 거니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학교 주인 온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여튼 모임에는 열심히 계속 했고 학교에 뭔 일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언제든지 부르면 그냥만 즉시 온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미안하지만 다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해결될 수 없는 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우리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모든 죄를 짓고 모독을 했다.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사람에게 대해서 못된 짓을 다 했다. 그래도 어떻다? 용서받을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사과하고 내가 변상하고 내가 뭔가 노력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면 용서 못 받아요?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게 뭔지를 볼까요? 그게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나는 인자야 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되기도 하지만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라고 본인을 낮춰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른들 앞에 얘기할 때는 나를 뭐라고 말해요? 소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소인은 그렇게 말해요. 나를 작은 사람으로 말하잖아요. 자식은 소자는, 다른 남에게는 소인은 그렇게 말해요. 소인, 작은 사람. 예수님도 항상 본인을 나는 하나님이야 신이야 보다는 사람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늘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거역하면 뭘 받을 수 있어요?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앞에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제 예수님이 살아 계신 상황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상황을 대비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혹시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이 사람의 몸을 뭐 입고 있고 뭐 이렇게 한 동네 사람이고 뭐 이렇게 아름아름 이제 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신으로 몰라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죠. 베드로도 안 했죠. 요한, 야고보 누가 할 것 없이 다 안 했죠.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뭐 받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셨구나. 그 예수님이 뭐였다? 그리스도셨구나는 것을 누굴 통해서 알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알았죠. 그 전에는 어떤 때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는 맞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아니야.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바다 위를 걸을 때는 그렇다가 또 빠질 때는 아니었다가 막 계속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했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미네오 코바디스 영화 보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같이 자기도 겁나니까. 도망을 갔는데 저쪽에서 누가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오는 거야.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네가 저 로마 콜로세움을 가서 순교를 당해야 되는데 네가 도망가니까 내가 죽었었지만 또 죽으러 내가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고 자기가 돌아서서 깨닫고 돌아가서 자기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전설이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고 도미네오 코바디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인데 그것처럼 살아생전에는 우리가 어때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누구라도 다 어때요? 그렇게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성령까지 보내주신 다음에 확실하게 이게 진짜 그리스도야,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니까 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데 그때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하든지 해야지 반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은 뭐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존재죠. 독사의 자식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남을 해치는 자. 두 번째, 함께 멸망하려는 자가 독사의 자식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선한 말을 할 수 없죠. 왜요? 그 속에 뭐만 있으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있는데 악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마디만 더 하고 35, 6절까지 보고 볼까요? 볼까요? 선한 사람은 그 안에 뭘 쌓는데요? 선한 걸 쌓는데요. 악한 사람은 그 안에 뭘 쌓는데요? 악한 걸 쌓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쌓고 사느냐, 우리 복을 쌓고 덕을 쌓고 이런 좋은 걸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독사의 자식이면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다 뭐요? 이게 뭘 지금 앞에 문장과 연결하면 뭡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거역하면 뭐가 된다? 독사의 자식이 되고 그 안에 뭘 쌓게 된다? 악을 쌓게 된다. 우리가 그걸 빨리 인정해서 뭘 쌓고 살자? 선을 쌓고 살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뭘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다 뭘 받아요? 다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뭣도 받기도 해요? 정죄함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영접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내 안에 선을 쌓는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뭘 쌓게 된다?
악을 쌓게 된다. 악을 쌓게 되면 뭐 한다? 악한 말만 한다. 그러면 나중에 뭘 받게 된다? 신문을 받고 정죄받게 된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빨리 뭘 해야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자. 할렐루야.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시고 계십니까?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마귀는 같이 죽자고 하는 거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시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사역이 뭐냐면 뭘 깨달으라? 예수 깨달으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으라. 이걸 깨달으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좋은 말이 나와요. 이걸 못 깨달으면 뭐가 나와요? 죽이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내가 뱉는 말이 남을 죽이는 말인지 남을 살리는 말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살리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서 악한 말을 하게 된다. 우리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내 안에 누가 계시게 하자? 예수님이 계시게 하자. 누구의 도움을 받자? 성령님의 도움을 받자. 무슨 말 하자? 좋은 말 하자. 할렐루야. 노력하는 게 그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